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과 기도,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행과 절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를 열게 된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그 보화와 영적인 놀라운 가치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고 또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창고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처음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 그래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가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채워주셔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 감사를 모른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로의 초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오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려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뭔가를 가져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받는 게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실명을 치유하시고 또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길도 이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하는 사람은 이제 관계가 많이 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됩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죠. 그 기도를 통해서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연히 저절로, 왜 남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무관심하게 되고 무신론과 샤머니즘과 자연주의 신앙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래서 신앙의 호흡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하고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환을 7번이나 보내서 비가 오냐 안 오냐 확인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고, 또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런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면 뭐 말고 안 오면 말고, 그건 죽어있는 관계거든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확실한 뜻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또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는 살아있는 관계. 그래서 그 믿음의 생기를 불어넣고 태만해지지 않는 거죠, 서로. 6가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이 마음의 결심일까요? 신앙의 어떤 중요한 목적이 그냥 죽어있지 않고 소원과 열의가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욕망이나 소원이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나쁜 생각들이 정화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영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또 내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지 아닌지, 이런 걸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기도로 인도해 가시고 바른 삶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는 시간이죠. 세 번째는 은혜를 주실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라 하셨고 영생을 주셨고, 자격 없는 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그것을 감사하면서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지은 시들이 있죠. 시편 145편에도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를 앙망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열의가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는 신앙의 그 불을 일으키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 인자하심을 더욱 명상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입니다. 대충 지나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지나치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게 되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확신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깊이 내려 생명으로 쌓이는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 여기에는 고난도 포함되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도 포함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원치 않는 환경, 때로는 고난, 때로는 역경들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나 때문에 생긴 것인지 분간이 안 되고 그저 도망가고 싶은 마음만 생길 뿐입니다. 기도할 때에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들을 조금씩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습관과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우리의 친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관계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호흡, 생명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그 영적인 비밀한 대화의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생동감 있는 신앙의 열쇠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집에 와서 밥밥 먹고 잠만 자고 다니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름뿐인 관계. 기도를 통해서 생동감이 있죠. 웃음이 있게 되고 서로 손을 맞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고 또 서로 용기를 내게 되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생동감 있는 관계가 기도의 관계가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생동감 있는 관계로 살아있는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가치들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익하게 되는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기도의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무덤 속에 혹은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에 살아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시고 나와 함께 걸으십니다. 근데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느끼고 깨닫게 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귀를 기울이신다는 관심을 쏟으신다는 거고 관심을 쏟으시면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미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되고 나태함을 씻어버리게 되고 신앙이 하나님 안에 부지런한 신앙이 되는 거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해골과 같은 말라 비틀어진 신앙이 되죠. 침체한 신앙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있다면 경건생활,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다. 신앙이 재미가 없다. 신앙이 길을 잃어가는 것 같다. 이럴 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기도하면 새롭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무관심하신 것 같고 주무시는 듯 느껴지게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열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풍족히 받아 누리고 살아있는 신앙의 관계로 복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때를 따라 열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